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되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맥추절을 지킵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사람의 얼굴과 표정이 달라집니다. 감사는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게 밖으로 나오는 거죠. 눈빛을 보면 알 수 있고 말투를 보면 알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 거울 보시죠? 오늘도 이쁘게 하고 오셨는데 거울을 보실 때마다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얼굴은 감사하는 얼굴인가? 한번 옆에 계신 분이 이렇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까? 예. 감사는 얼굴과 표정, 몸짓, 그죠? 그 삶 전체에서 밖으로 늘어나게 여러분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대구 날씨가 요즘 굉장히 덥습니다. 그죠? 장마라고 하는데 비는 안 오고 날씨는 덥고 보통 37도 정도 됩니다. 그 밤에 잘 주무시나요? 아마 에어컨 다 켜고 한번 주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름이 굉장히 고마우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마운 여름을 어떻게 표현할까? 시를 짓습니다. 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제목이 고마운 여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름이 오면 나는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모든 것이 자라고 익어가는 기쁨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초록의 나무들, 싱그러운 풀잎들, 맑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 웃음 짓는 아이들, 여름의 열기 속에서 삶의 소중함을 다시 배웁니다. 여름이 있기에 가을의 풍요도, 겨울의 따스함도, 봄의 희망도 더욱 빛나는 것이겠지요. 마지막에 시는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도 고마운 여름을 마음 깊이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여름이 덥다고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름이 주는 유익들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많습니다. 여름이 지나야 뭐가 오죠? 가을이 옵니다. 그래서 여름을 여러분 고마워하시고 감사히 여기셔야 하는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감사할 일 혹시 있으신 분 계십니까? 커피 사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하다 이런 말 혹시 전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사시는 거죠? 지난 수요일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있는데 문자 한 통이 이렇게 왔습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용을 읽어보니까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매일 저녁 식사가 막걸리 한두 병인데 오늘은 안 마시고 있길래 안 마시냐고 물어보니 목사님 설교 듣고 안 마신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참에 꼭 술 끊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런 답장이 오죠. 네, 목사님, 매일매일이 은혜가 넘치고 감사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이 문자를 받고 하나님께 진짜 많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설교를 듣는 분이 아직도 계시구나. 한 분이라도 제 설교를 듣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여러분 좋아졌습니다. 제가 제 설교에 은혜를 받으신 분 아마 이따가 업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감사하다는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도 여러분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 기분이 좋아질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행복 호르몬을 발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울한 감정을 다 날려버리고 기분을 좋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하는 사람도 기분 좋아지고 듣는 사람도 기분이 매우 여러분 좋아지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늘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죠?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보통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을 좀 혼동하시는 분이 좀 계시는데 제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유월절은 넘어간다, 지나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 패스오버입니다. 위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집 위로 넘어갔다. 여기에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래가 생겨난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재앙입니까? 이스라엘에 내려진 10번째 재앙입니다. 초태생이죠. 짐승이나 사람의 장자가 죽는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다. 장자가 죽는 일이 없게 됐다. 이게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뭐를 먹냐 그랬더니 어린 양을 잡기 때문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게 됩니다. 쓴 나물을 먹게 되고 여기에 뭐를 먹냐면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이 무교라고 하는 게 뭘까? 누룩을 넣지 아니한 떡이나 빵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무교절이 나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렇죠?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 날이죠. 왜 무교병을 먹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전날 밤을 성경에 보니까 바로가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죠? 430년 애굽에 있었던 백성들은 떠나라고 하는 이야기에 굉장히 마음이 급했던 겁니다. 왜? 바로의 말 바뀔지 모르니까 다급하게 짐을 싸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밀가루를 누룩에 넣고 발효시킬 시간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밀가루 반죽을 들고 여러분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다음 날이죠. 출애굽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병을 먹었다. 이게 맞자라고 하는데 납작한 어떤
빵과 이 과자와도 같은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이 마짜라고 하는 무교병을 먹으면서요,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교절을 왜 지켜야 합니까? 43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해방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의미에서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신약에 오죠.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죠?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하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가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수장절은 추수감사절과 같습니다. 보통 9월과 10월에 이스라엘 가운데 진행이 되는데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그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난 이후에 이 수장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을 신명기에서는 초막절, 수코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과 4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레 동안 너희는 초막에 거하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 다음 날부터 뭘 먹습니까? 무교병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광야 40년을 갑니다. 어디에서 잠을 잡니까? 초막, 천막에서 잠을 자기를 시작을 합니다. 삶이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물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여러분 재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많이 경험했던 곳이 바로 이 초막, 천막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가 438장 3절이죠. 여러분 가사 기억하십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죠? 오늘 이 초막절을 생각을 하면서 시인이 이 가사를 여러분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뭡니까? 광야 40년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길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을 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과 함께하는 이 초막절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요, 가정과 학교, 식당, 공공장소에다가 초막을 설치합니다. 뭘 설치할까요? 나뭇가지, 잎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그곳에서 그죠? 먹기도 하고 잠을 자는 겁니다. 그리고 통곡의 벽에서 그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대적인 기도 모임도 열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과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맥추절입니다.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절반이죠. 한 600mm 정도가 됩니다. 쌀 농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 땅이 척박하니까. 그래서 농사를 짓죠. 강원도에서 주로 뭘 짓습니까? 보리나 그죠? 밀이나 옥수수, 감자를 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맥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맥자를 씁니다. 보리 주스를 하는데 보통 5월과 6월 사이에 이 주스를 진행하게 여러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현대인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요즘 보리 농사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구약의 유산을 왜 신약으로 이끌고 와서 왜 많은 목회자들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약에 있는 성도만 지키면 되지, 신약의 성도나가는 전혀 무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하지만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지켜야 할 순종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복들이 자연적으로 따라옵니다. 하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하늘의 문을 닫죠, 그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궁핍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 명령에,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땅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자손을 번성하겠다 그랬습니다.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조상이 여러분 되었던 겁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의를 지키라, 성수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여러분 계십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주일을 주시죠.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7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일이죠. 하나님의 날이죠. 그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여러분 명령입니다.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구약은 안식일이라고 했고 신약에 와서는 주일로 이렇게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지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한, 그렇죠?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을 여러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성경에 굉장히 많지만 제가 한번 4가지를 찾아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주일은 육체의 쉼뿐만 아니라 영혼의 쉼과 회복을 얻는 날입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또다시 월요일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의 날이기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보니까요, 시편 1편 이하에 보니까 삶이 형통해지는 복을 누립니다. 네 번째 보니까요, 하늘의 기업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14절이죠.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유산이 뭘까? 그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자손과 번성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켜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 같지만 이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해 여러분 주셨다라고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을 우리가 여러분 지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맥추절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여러분 만나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인접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제가 지난주 지지는 설교했습니다. 그죠?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 물이 언덕 위까지, 그죠? 언저리까지 출렁거렸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가 곡식 거두는 시기였다 그랬습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가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그날부터 하늘의 만나가 다 그치고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만나였죠.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하면 농사를 하면서 이제 필요한 것은 바로 직접 수확을 해서 필요한 이제 보리를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고비마다 사건마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지키려고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남겨진 아내와 자녀와 집, 재산, 영토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죠?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타민족이 들어와서 빼앗아 갈 수도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4장 23절과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내가 문민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희의 영토를 넓혀 주겠다. 너희가 한 해에 3번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에 아무도 너희의 땅을 점령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죠? 분명하게 약속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암송했던 말씀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3대 절기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모세오경이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스라엘 전 역사에 걸쳐서 여러분 가장 많이 내뱉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이죠.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그죠? 또 먹을 거를 달라 또 원망하게 되고, 툭하면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원망을 일삼던 백성들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봤더니요, 20세 이상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여러분 다 죽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산수가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헤아리는 거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일일이 헤아리지 못한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감사하며 절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감사를 계속하라고 요청하시는데 왜 감사를 자꾸 잃어버리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여러분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여러분 가득하면요 만족을 모릅니다. 전도서 5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욕심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채워지는 것 같아도 또 다른 결핍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가지면 행복하고 만족한다. 여러분, 이러한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썼던 단편 소설 중 하나의 제목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주인공이 파움이죠. 농부입니다. 땅이 많으면 그저 행복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한 족속에게요, 제안을 받습니다. 하루 동안 내가 걸어서 표시한 모든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하지만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랬습니다. 파움이 신이 났죠. 아침 일찍부터 그죠? 열심히 걸어갑니다. 이건 내 땅이다, 내 땅이다 표시합니다. 그런데 너무 멀리 간 겁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오다가 그는 결국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던 겁니다. 그에게 필요한 땅은 딱 3평뿐이었다고 합니다. 감사가 뭘까? 현재 내가 누리는 것, 여러분 누리는 건강 감사해야 될 겁니다. 있는 가족도 감사해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함께 예배하는 옆에 있는 성도들 분들도 감사해야 될 겁니다. 직장을 주신 또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할 겁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 그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뭐 집사님이 저에게 주셨던 인쇄물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이다. 가장 넉넉한 사람은 자기한테 주어진 몫에 대하여 불평불만이 없는 사람이다. 바울처럼 자족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여러분의 삶에 부으신 하나님의 복을 오늘 집에 가셔서 하나하나 여러분 세어보시고 노트에다 일일이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될 겁니다.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죠? 도우시고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남은 6개월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앞날을 풍성하게 준비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